그 마가도냐 유럽을 향하여 2차 선교를 떠난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고 이에 마케도니아의 수도 데살로니가에 도착해 유대인의 해당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3, 4개월을 거주하며 3주 동안 해당에서 전한 복음에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따릅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방해하죠. 결국 바울 일행은 갓 세워진 교회를 등지고 도망치다시피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잠깐 아덴에 머물던 바울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대한 걱정으로 디모데를 보냈고 그곳 형편을 살피게 합니다. 그 이후 디모데가 돌아와 바울에게 그곳 사정을 전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유로를 받았노라. 아무튼 이 짧은 시간 동안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걱정과 염려와는 다르게 든든히 믿음을 지켜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유로를 받습니다. 이후에 그동안 일들을 회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는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시점이 매우 중요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제 이 데살로니가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 이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튼 기독교 신앙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특정한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시간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졌어요. 그리고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가 그 어려운 환경들을 견디면서 신앙을 지켜가더라는 겁니다.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심각하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은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환경, 어떤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좋은 환경, 어떤 특정한 환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곰곰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그 핍박 시기에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여전히 신앙을 지켜나갔어요. 또 좋은 핍박 시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환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에 엄청난 위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걱정하는데 진짜 위기는 거기에 있지 않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이 진짜 위기는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받은 일꾼들이 적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은 일꾼들이 적다는 것이 위기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육탑받은 일꾼들이 그의 부르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것이 위험한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위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사대 교회는 예수님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사대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2000년 전에 그 아시아에, 소아시아에 교회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7교회를 향한 그 요한이 이제 편지로 보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를 향해서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네가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그러니까 믿는다, 나 성도다 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이 사대교회에 대한 그 희망을 내려놓지는 않습니다. 희망을 내려놓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네, 왜 그랬을까?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 잠깐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대 교인들을 향한 사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희망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게 모두가 다, 그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있다라는 이름은 있는데 나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어요. 나 종교 기독교예요. 나 교회 다녀요. 라고 하는데 신앙인다운 모습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대교회에 대한 희망을 내려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4절에 있습니다.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뭐가 있다고? 몇십 명이 아니라 몇 명이 네게 있어.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교회에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형 교회가 한 20명. 몇 명이요? 한 20명이 대형 교회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많은 무리들이 따르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상 그 많은 무리가 엄청난 수가 아닙니다. 아무튼 사대 이 교회 살아있다라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 죽은 자였던 자군자들로 모여 있었던 그 사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그 희망, 예수님의 소망은 꺾이지 않아요. 왜? 그 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이 있었다고요? 몇 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몇십 명이 아니라 몇 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들은 합당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의 위기 하지만 정말 위기라는 것은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어진다라는 게 위기예요. 여기서 흰옷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 잠깐 말씀 7장을 가봅니다. 7장 13절 14절 말씀을 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 바로 흰옷 입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흰옷 입은 자. 구체적으로 19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19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시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위기는 바로 거기에 있다. 한국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아닙니다. 비대면 예배가 아닙니다. 재용서함을 입은 성도들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 데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어려운 상황,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디모데의 이 소식을 듣고 난 바울은 이 젖도 떼지 않는 갓난아기를 두고 온 엄마의 마음으로 그 걱정하고 염려했거든요. 그런 마음들을 솔직하게 편지에 담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격려하는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염려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염려보다는, 근심보다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그들을 격려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택하심을 안다. 여기서 택하심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 택하심이라는 원래 그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뽑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를 의미해요. 너희들이 교회란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교회다, 너희들이.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주양교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교회다, 교회다. 이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뽑아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근데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가 쉽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아닙니까? 백성들 아닙니까? 모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바울이 격려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교회다라는 사실을 나는 안다라고 바울이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의 말은 빈말이 아니에요. 아첨의 말도 아닙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격려하는 말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대부분 성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어진다든지, 또 자식들이 부모의 뜻대로 잘 커간다든지, 또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저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만약에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확인한다라면은 기죽을 성도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죠? 기죽을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왜?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됩니까? 우리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됩니까? 사업이 내 뜻대로, 자식이 내 뜻대로, 건강이 내 뜻대로 되어집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러나 안심하라는 거예요. 불만 가질 필요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확신 있게 이야기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격려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을 바라봅니다. 1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과 사랑으로 행한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한 소망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나서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삶을 꾸려갔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그 수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삶을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한 일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당연히 하나님은 누구예요? 나죠. 내가 하나님이었죠. 내가 주인이었죠. 그럴 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상을 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되신 하나님,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은 참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야고보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귀신 같은 믿음이다. 귀신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믿음이다. 믿음은 결국 뭐 한다고요? 보이는 거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거다. 당연히 보이죠. 막 욱욱욱욱 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욱이 줄어들죠. 우리 엄마가 욱이 많이 줄어들었네. 우리 아빠가 욱성깔이 많이 줄어들었네. 이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행한 수고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라. 또한 이웃 네 몸처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결국 뭐로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요. 또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모습들은 뭡니까?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을 바라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소망이냐면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죠? 죽은 자들도 일어나고, 살아서 믿는 자들도 그냥 변화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들이 선악간에 생활한 그 삶을 가지고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심판 때에 부끄럽지 않은 그 심판 가운데 나아오기 위해서 그들은 절제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이 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내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확신에 차서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모습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의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들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입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뽑아낸 교회의 공동체 안에 드러나야 할 당연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지금은 초등학교 시험을 보지 않죠?
예전에 초등학교 과학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개미를 3등분하면 어떤 친구가 그 답안지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죽는다. 3등분하면 죽는다. 원래의 답은 그렇지가 않죠.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는 얘기예요. 개미를 3등분하면 죽는다. 사실 교회, 성도들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중요하죠. 그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사랑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이야. 뭔가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좋을 텐데, 이게 세상에서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실제로 1000명의 비기독교인들에게 물었어요. 교회는 어떤 곳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많지는 않지만 긍정적인 대답이 있었습니다. 남을 잘 돕는다, 약자 편에 선다, 도덕적이다. 아주 작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부분 가반수 이상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는 이기적이다. 교회는 물질 중심적이다. 교회는 권위적이다. 사실 당연히 따라와야 할 단어는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 사랑의 수고가 있는 사람들, 영원한 소망을 위하여 인내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단순히 데살로니가의 교회에만 나타났던 사건일까요? 그런 일들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골로새서를 바라보면은 우리 골로새서 1장을 가봅니다. 앞입니다. 1장 3절로 5절입니다. 3절로 5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같은 게 이렇게 표현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도 똑같아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말썽도 많고 문제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성도라면 반드시 나타나야 할 모습이에요. 교회라면은, 교회 공동체라면은 반드시 있어야 할 덕목들이라는 겁니다. 이건 영원한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사랑을 받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에클레시아. 네. 교회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뽑아낸 그런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그 교회에서 뭐가 드러나야 한다고요? 뭐가 보여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에 행한 일들이 드러나야 돼요. 사랑의 수고들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흠없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인내하는 모습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양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진정한 그런 교회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합니까?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사랑의 수고들이 있는지, 예수의 재림의 날에 그 심판 때에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위해서 인내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확인하시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과 주양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이들로서 합당한 삶, 곧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의 수고를 행하며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위하여 인내하는 삶이 드러나는 복된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또한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